생각해 보면은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6개월 동안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물론 저보다가 연세는 조금 높으시지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우리 동기 그 단톡에 받고 참 쇼크를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요 일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네 얘기고 나의 얘기구나. 우리는 저 멀리 남의 얘기인 줄로 알고만 생각하고 지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의 그 창시자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감리교는 우리가 잘 아는 협력 교단이지요.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당대에 참 대단한 영적 거장이셨습니다. 아주 부흥사로서도 알려지시고 또 많은 집필을 하셔서 서적을 남기시고, 우리 장로교회에 잔 깔뱅 선생님처럼 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이 두 맥을 잇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웨슬레 목사님의 책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시작. 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가?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왔는가? 너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질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여행을 가시거나 하다가 보면 차를 빌려가지고 그거 렌트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렌트카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렌트카를 내 거라고 착각하면은 큰 착오예요. 다 돌려주고 오는 것입니다. 원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비용을 내고 그 차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렌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기한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은 그거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기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걸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러움 없이 다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재물관, 물질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물질관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저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인식.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재물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법한 최고의 갑부입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이만한 재벌 갑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자칫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돈 많은 부자가 만족해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만큼 될까? 성경적인 그 근거를 하여 오늘의 화폐 단위로 바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주로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표는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아주 소상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1년에 금을 얼마만큼 연 수입이 되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666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환산하면은 약 23톤 정도가 돼요. 이걸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로 바꾸니까 현 시세로 얼마냐? 조금만 놀라주세요. 5조 3천억 원. 1년에 금으로만 수입이 되는 솔로몬 왕의 재산이 5조 3천억 원이다. 오늘은 여러분 돈 맛을 좀 짭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배짱을 아주 두둑하게 크게 키워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뭐 병사, 마병, 하루 식량, 또 큰 집, 작은 집, 동산, 부동산, 노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여러분 솔로몬 왕의 전 재산을 오늘의 화폐 단위로 바꾸니까 이거는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엄청 놀라 주셔야 돼요. 솔로몬 왕의 전 재산이 얼마냐? 약 2600조가 된다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가지고 감이 좀 오도록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왕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다 공개된 거니까, 신고된 거니까 약 6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님의 어머니, 동생 다 그 식구들 그 재벌 가니까 그 식구들 재산을 몽땅 합치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133조 원 정도 됩니다. 133조 원 정도가 돼.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에 비하면 솔로몬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의 최고의 재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는데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55세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AI 이걸 개발해 가지고 저도 그 AI 도움을 받고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재산 1위 내역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얼마 정도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 조금 예의상 좀 놀라주세요. 약 1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1120조 원. 오늘 하여튼 많이 먹어봅시다, 돈을. 귀라러.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테슬라 회장 머스크의 재산보다가 솔로몬 왕의 재산은 2배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족은 없을지언정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폐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재산에는, 재물에는 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첫째,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첫 번째 부작용, 돈 많은 재벌 갑부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화면에 비치는 화면빨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던데요. 아니요. 그 속내를 여러분 들어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이재용 회장님의 그 속내를 들여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 근심이 많더라. 왜? 지켜내야 하니까. 왜? 더 벌어야 되니까. 질병이 있더라. 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 나보다가 더 버는 사람들 때문에 경쟁의식,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따라할까요? 잠을 달게 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참 달게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보면은요, 참 잘 자요. 그냥 자요. 복장이 편해요. 내일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직원 월급 얼마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야 돼요. 왜 불면증이 오느냐?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안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은 밤에 단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단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 30분 하는데도 벌써 자요. 벌써. 그래서 저는 잠자는 성도를 안 깨웁니다. 왜? 저분은 하나님이 엄청 복을 많이 받으셨구나.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진심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무신 분들을 깨우기 위한 위트니까 그렇게 아셔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복대로 우리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밤부터 발 쫙 뻗고 자요. 그리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이대로 자다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품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가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작. 또한 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에 맞게, 분복에 맞게 몫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얻은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부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어떻게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맡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맡은 관리자다. 청직이다. 이 말은 관리인이다. 이 뜻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아낀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 80년 살다 와, 너 90년 죽게, 하나님이 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물, 목사님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돈 벌어가지고 내 건데요. 전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사진 보면 금방 아세요. 원로 배우 신영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예능교회라고 하는 곳에 장로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게 일반 지상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하신 이 영화 배우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셨어요. 이분 연세가 지금 얼마시냐? 97세예요. 97세.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은 서울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치과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 사업도 하고 배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500억, 자기 재산 중에 500억을 그 문화계를 발전하는 데다가 기부를 하셨고, 100억은 서울대학에다가 기부를 하셔서 총 600억을 기부하신 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97. 나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저 남은 것을 다 베풀고 가면서 남은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가져갈 것은 아주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성경책 하나뿐이다. 얘들아, 내가 죽거든 이 손때 묻은 나의 성경책을 내 관 속에 같이 넣어다오. 자녀들한테 이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보기도 하고 글로 읽기도 하면서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계셨네요. 장로님, 손때 묻은 평생에 읽으셨던 성경책을 관에 넣어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까지는 못 갖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께서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좋은 일을 위하여 내가 기부하고 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분에게 꽂힌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가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보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맡기신 재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알아요? 땅에만 쌓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르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인데 너가 준비한 이 많은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부자가 있고 하늘에 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땅의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빈손 들고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도 잘 사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에도 모자람 없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정부의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니 그리 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랫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도 까막눈이라서 못 가요. 내가 까막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위로해 드렸어요. 못 먹고 못 입고 학교 안 가고 싶어 안 간 어르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90 다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학교 문전에도 안 보내던 시절인데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러셨는데 괜찮습니다. 글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가난한 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그거는 전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 용인에 가면은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한번 들립니다. 겉으로 보면은 외관상 규모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은 저기에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이 다 모셔져 있는 그런 뜻깊은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저 기념관이 선 그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평수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넓습니다. 저 땅을 누가 기부를 했느냐? 지금 영락교회 권사님 4분이 저걸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권사님 4분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느냐? 이분들은 북한에서 호롤단신 빈손으로 내려와서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수성가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께서 시름시름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병이 다 달라붙는데 당뇨병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다 붙는데 의사가 이러더랍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음식 조절하셔야 되고 절대로 이 밥은 먹으시면 안 되고, 이 밥, 하얀 밥, 쌀밥은 먹지 말고 꽁보리밥이나 먹고, 그것도 조금 먹고 가능하면 덜 먹고. 그래 막 식단을 얘기하는데 남편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지금부터는 먹고 살 게 걱정이다, 먹을 게 없네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지금 이맘때쯤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도 두 내외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저 땅을 구입하는데 다 기부를 하고 저 건물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다가 그분의 고백입니다. 다 바치고 나니까 몸이 그렇게 홀가분하더니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약봉다리가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만은 마지막 천국 가실 때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시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다 가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마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앞세우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